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부터 명절이 시작되었고요. 또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긴 휴식 시간 속에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함께 식사도 하게 될 텐데 좋은 그런 소식들을 서로 주고받고 또 기쁨을 또 추억을 안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먼 걸음 한 분들도 계시고 또 하게 될 분도 계신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인사할 텐데요.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명절도 잘 보내시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 중에 어렵지 않은 분이 계실까 싶습니다. 인생을 쉽게 그리고 힘들이지 않고 자신이 꿈꾸었던 것 또 혹은 계획했던 것들 목표한 것들을 성취하며 누리며 사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 그런 생각이 되네요. 이게 단지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실은 우리의 삶이 참 다양한 국민들을 품고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한두 가지 이상씩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다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어려움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어려움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죠. 더불어서 기대하지 않았던 특별한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이 고난으로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한번 보시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그다음에요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바다를 건너가던 중에 거친 바람과 큰 파도를 만나서 전진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대로 그들은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뭔가 하면 성경은 이런 상황을 고난을 당한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냥 많이 어렵다라고 하지 않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선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겹치고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친 바람이 역으로 불고 있고요. 또 그 바람과 함께 파도가 점점 거세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한 번 불고는 금방 그치는 그런 바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의해서 파도도 점점점 거칠어지고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파도가 한 번, 두 번 배를 때리고 지나가는 그런 잠깐의 충격파가 아니었던 거죠. 이 두 가지의 상황이 겹쳐서 계속해서 이들이 타고 있는 배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계속되는 어려움,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어려움이 겹쳐서 들이닥칠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 겪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육지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떠나온 선착장으로부터 멀다 그런 뜻도 되고요, 또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와도 멀리 있다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지와 선착장이 멀다는 것은 그들에게 안전판이 없고 피난처가 없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피할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병원이라도 갈 수가 있고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수술이라도 할 수가 있다면 그나마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치료를 받아도 병원에 다녀도 내가 안전하게 여길 만한 그런 상태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면 아마 그런 분도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내 몸을 의탁하고 쉬어도 괜찮다라고 안심이 될 만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아마 그분도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나의 노후와 미래의 삶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여유있게 누릴 만한 그러한 육지에 있지 못하거나 그 육지와 가깝다라고 여기지 못할 때, 지금도 세상의 바다 한가운데서 열심히 거친 바람과 싸우고 있는 그러한 분이라면, 노를 젓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도 그분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제자리 거친 바다에서 역으로 강하게 부는 바람과 싸우며 노를 저으면서 버틴 시각이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바꾸면 새벽 3시부터 한 6시까지 될 거예요. 말하자면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들이 밤을 꼴딱 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말은 그 시간까지 바람과 싸우고 파도와 싸우느라 모든 힘을 다 소진했다라는 그런 뜻도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아있는 힘이 없이 다 쏟아부었다 하지만 조금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변화가 없다라는 그런 뜻을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 속에 담고 있다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힘을 다 쏟아부었지만 변화나 나아지는 것이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더 이상 퍼올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내게 없다고 여겨지게 될 때 그 사람은 고난 중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있거나 혹은 소망이 있다면 환경이 어떠하건 이겨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을 때, 특별히 육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마저 없다고 여겨지게 될 때 그 고난은 절망적이 되게 되는 거죠. 바람에 끌려가고 있고 큰 파도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인해서 인생의 배 안으로 그야말로 이 바닷물이 계속 넘어 들어온다면 시간조차 내 편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총체적인 난국에 고난에 처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날이 밝아진다 할지라도 나아질 것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깨우쳐 줍니다. 첫 번째,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 많이 들어서 별로 감동이 되지 않죠. 그렇죠?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 주님께서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는 안 오시는 거야? 라고 반문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참 어렵고 절박하기까지 한데 왜 주님은 나에게 무심하신지, 무관심하신지, 왜 찾아오시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본문에 한번 사건으로 들어가 보죠. 그날 새벽 주님은 제자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제자를 오셨는데 물 위로 걸어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주님이 그들에게 오실 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게 되고 무언가를 소망하게 됩니다. 위대한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시니까요. 자, 그런데 그때 제자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렇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유령이라 여겼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였습니다. 우리를 도우러 오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해치러 오는 자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일까요?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도우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기를 해코지할 그런 유령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단지 그들이 생각했다 혹은 그들이 오해했다, 착각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남자 12명의 배에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럴 정도로 그들은 주님을 실제로 유령으로 착각했고 실제로 겁에 질린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환영하며 반기게 되고 안심이 되고 힘이 될 그러한 주님이신데 그들은 반대로 도망치려고 발버둥치지만 이 파도와 바람 때문에 도망치지도 못한 채 막 소리만 지르고 있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실 이들은 그날 오후에요, 배를 타고 떠나오기 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사건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그 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오리라고는요 상상치도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올 것이라고는요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이미도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참 많이 놀란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은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분이신 것은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무지, 그런 오해가 심지어 그들의 이런 제한된 생각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든지 아니면 이런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든지 그 어떤 생각이든지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능력으로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도 이미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다가오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라 여기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여기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께서 오히려 내 삶을 더 곤고하게 만드는 분으로 여기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방식도 아니고 내가 예상되는 경로도 아닌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식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셨지만 나는 피하려고 하고 도망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거부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그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인데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피하게 급급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특별히 주위에서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타이밍입니다. 특히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빨리빨리가 몸에 배어 있어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런 마음은 신앙인들에게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오히려 더 독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주님 즉시 응답해 주세요. 주님 신속하게 일해 주십시오. 늘 우리의 그러한 기도 가운데 담겨있는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도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소리 지르고 간구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구하였다면 우리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한밤중을 넘기고 새벽이 되어도 파도와 바람의 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조급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그런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오신다는 그런 것은 타이밍상 늦어도 너무 늦은 거죠. 사람이 초죽음이 되고 기진맥진하게 되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상황, 말하면 극한의 상황에 되게 되었을 때 오실 게 뭡니까? 오시려고 마음먹으셨다면 일찍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맥이 다 풀리고요, 나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될 때 그때 오실 이유가 뭐냐고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유난히도 이 사건에서만큼은 즉시란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22절이요. 예수께서 그 다음에요, 즉시 제자를 재촉해서. 27절이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31절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 짧은 본문 안에 즉시라는 말을요 무려 3번이나 쓰고 있거든요. 우리 눈에는 주님이 그야말로 막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막 늑장을 부리시는 것처럼 보이고 타이밍이 이렇게 안 맞아도 안 맞나 막 그렇게 느껴지는데, 주님은 오히려 즉시 곧 신속하게 얼른 행동하시고 지체하지 않는 그럼을 보여주시는 것을 이 짧은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점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정말 기대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꼭 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사건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라는 사건 아니겠어요? 게다가 덩달아 베드로도 물 위로 걷는 일이 있었습니다. 28절 2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베드로가 물 위로 걷게 된 이 일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어서 우리를 참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겁이 참 많고 유약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물 위를 걸어서 가다가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 높이 치고 있는 파도를 보다가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도 믿음이 참 작다, 네가 왜 이렇게 의심했니? 라고 그렇게 가벼운 책망까지 했던 그런 보통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11 제자들은 다 배 안에 있었지만 베드로만큼은 배 밖으로 나와 과감하게 물 위로 걸었던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고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그의 모험심과 도전의식은 높이 살만하죠. 안전한 배 안에서만 있으려 하지 않고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걸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고 주님께 부탁해서 본인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 남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죠. 부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과 말씀을 단지 물 위를 걸은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도 물 위에 걸으셨고 베드로도 물 위로 걸은 그러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의 초점은 거기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이 본문의 이 말씀 혹은 사건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라면 주님은 그날 그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배 밖으로 나와 걸어보렴이라고 가르치자 되었을 거예요. 이제는 믿음을 가지라고, 바람과 파도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걸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또 베드로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도 교훈하셨을 거예요. 배 안에만 있지 말고 과감하게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디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인생의 배 안에 갇혀 있지만 말고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경계선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나를 보호한다고 여기는 그러한 그 배 안에서만 있으려 하지 말고 과감하게 배 밖으로 나와서 거친 파도 위를 걸어서 다닐 수 있음을 체험해 보라고 가르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배 밖으로 불러내는 대신 주님은 그 배 안으로 오르셨던 것이죠. 32절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고난 중 있는 이들에게 배 밖으로 과감하게 나와도 죽지 않아. 오히려 안전해. 내가 있잖아.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그 인생의 배에 오르신다고. 배에 오르실 때 비로소 바람이 그쳤다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그렇게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그 배 주변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 파도가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배가 그렇게 고난의 바람과 얼음의 파도에 의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은 오히려 그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난리 소리치면서 하던 그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주님께서 오르신다고요. 여전히 그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채 어리둥절하게 있는 그들의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오르십니다. 무리를 걸었다고 하지만 믿음이 적고 의심을 여전히 하고 있는 베드로가 다시 타게 되는 그 배에 주님도 오르시게 됩니다. 이게 더 큰 은혜 아닐까요? 그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꼭 주고 싶으신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그 배가 큰 파도가 들이닥치는 그런 배일지라도 고난 중에 있는 그런 배일지라도 나도 함께 한단다. 나도 함께 타고 있단다 라고 하시는 그네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오르셔서 함께 주는 그런 은혜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 주님께 드려야 될 예배와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이것을 꼭 배워야 되는 것이죠. 33절 볼까요? 33절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고난 중에 있게 될 때 그런 인생의 배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꼭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예배는 예배라고요. 그런 배에 오르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배 안에서 주님께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주님께 절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들은요 다른 기적을 보았을 때는 이렇게까지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배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 배 안은 좁고 그래서 엎드리고 절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자리이죠. 하지만 그들은 기꺼이 주님께 엎드리고 절을 합니다. 그 경배와 예배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가 좀 느껴지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달라진 것은요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냥 바다가 잔잔해진 것뿐이에요. 육지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삶과 인생이 대단하게 부해진 것도 아니에요. 변한 게 없다고요. 그들이 받게 되거나 얻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풍랑이 일다가 잔잔해졌고 바람이 불다가 잔잔해진 것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신 것 그것뿐이라고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배 안에서 그 주님께 절대적인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따라왔죠. 하지만 그날 그 사건을 경험하고서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배에 오르신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고백이
달라지더라. 진실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진실로 나의 주님이라고, 진실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하더란 말이죠. 그날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을까요? 그날 그들이 드렸던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바다 한복판에 떠 있는 그 배 안에서 주님께 드렸던 그 예배가, 주님께 말씀드린 그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던 예배였고 고백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는 이처럼 고난이 닥치게 될 때, 혹은 이미 닥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을 소진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진실은, 그 주님이 인생의 배에, 내 인생의 배에 즉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있는 인생에게 찾아오시고 그 배에 오르신다는 겁니다. 풍랑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바람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육체로부터 멀리 와 있다는 것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배에 우리 주님이 오르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절을 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고, 주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시다라고,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힘입니다라는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